하나님 말씀에 세월이 화살과 같이 빠르게 지나간다 하신 말씀이 있으니 당연한 일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정말 올해 1월부터 오늘 이 6월까지 6개월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 어느 때보다도 너무도 힘든 그런 시절들을 보내기를 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지난 4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영적 백신 치유와 회복을 위한 7주간 캠페인을 보내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나름대로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순간들이 있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기들을 우리가 잘 견뎌낼 수 있을까? 우리의 기본과 본질을 다시금 생각하고 회복해보며 우리의 내면을 다져서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단단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6월 13일이 지난 이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과 이 시대가 완전히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처럼 천국이 되어버린 것은 아니죠.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는 조금 힘들고 어려운 참담한 현실을 여전히 우리는 목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이들을 벌 주시기도 하시지만 마치 애굽 땅에 살았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을 고센 땅에 따로 분리해서 살게 하시듯 예를 들어 애굽 전역에 임한 재앙이 고센 땅에는 임하지 않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격리되어져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름 충성과 헌신을 다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고 할지라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그 누구라도 아무리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100% 감사할 일로만 가득 차 있는 그런 삶도 없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절망할 일로만 가득 차 있는 인생도 없다. 언제나 이 두 가지는 뒤섞여 있기 마련이다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0절과 11절을 합쳐 있어서 일명 이런 걸 합절이라 그러죠. 합절이 되어져 있는데 10절 11절의 중간 정도를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날 좋은 소리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소리라고 하는 단어를 체크하거나 동그라미 치면서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즐거워하는 소리죠. 그 다음에는요 기뻐하는 소리. 그 다음 아마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는 같이 울려 퍼질 터이니 하나로 묶어도 되겠죠.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 그 다음은요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소리와 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그 다음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그 다음 무슨 말이 나옵니까? 다시 들리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기쁘고 복되고 감사한 이야기이지만 다시라고 하는 단어가 마음에 걸리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살펴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언젠가인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이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감사하고 찬양하는 소리가 계속 연장되고 있다면 다시 들리리니 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10절 11절의 상반절을 살펴보시면 이 날이 되기 전에는 오히려 더
참담한 상황이 안타깝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또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는 유다 성읍들과 그다음 어디요? 예루살렘요. 예루살렘. 애굽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다메섹도 아니고 니느웨도 아닌 그런 죄악된 도성이 아닌 하나님의 도성, 평화의 도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세우신 왕들의 왕좌가 있는 그 예루살렘이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조차도 없는 그런 황폐한 곳이 될 때도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나 우리의 인생에는 좌절하고 절망하거나 혹은 기뻐하고 감사할 일들은 한쪽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뒤섞여 있기가 마련입니다. 1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실 때의 상황도 그렇게 만만하고 녹록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1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아멘. 자, 예레미야가 어디에 갇혀 있답니까? 시위대 뜰이요. 자, 신약 성경을 보면 빌립보서 1장에 바울 사도가 내가 시위대에 매여 있었다 이런 표현을 똑같이 합니다. 시위대가 뭡니까? 왕을 최측근에서 호위하는 왕의 호위부대, 친위부대, 이것을 이제 이 시대에는 표현이 시위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최정예 부대이기도 하고 이들이 관리하는 감옥은 바로 왕과 황제가 직할 통제하는 가장 중죄인을 가둬놓는 감옥입니다. 아니, 바울 사도처럼 로마인들의 시위대에 갇혀 있다 이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바벨론의 사자굴에 던져졌다 이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자, 여러분 지금 1절에 예레미야가 갇혀있는 이 시위대 뜰이 지금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이면 예루살렘의 시위대 뜰에 갇혔으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 감옥에 가둔 사람은 누구일까요? 유대의 왕입니다. 유대의 왕. 다윗 왕의 후손인 유대의 왕이에요. 여러분, 만약 엘리야와 같이 갈멜산에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 인해서 불을 내리는 선지자가, 또 엘리사를 모독을 하니까 숲속에서 곰이 나와서 사람을 죽였다 하잖아요. 이런 권능을 막 휘두르는 선지자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앞으로 황폐할 때가 오겠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 감사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질 때가 올 것이다. 이래도 믿기 어렵지 않을까요? 엘리야와 엘리사 같이 권능을 막 휘두르던 자들이, 그런 선지자분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황폐해졌다가 다시 그렇게 된다는 것 믿기가 어려울 터인데, 지금 이 얘기를 선포하는 선지자가 형편이 어떻다고요? 유대의 왕에 의해서 시위대 뜰에 갇혔대요. 그런데 1절을 다시 보시면 시위대 뜰 얘기가 나오기 전에 예레미야가 그다음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아직이에요. 아직. 아직이란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예레미야가 이 시위대 뜰에 갇힌 지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오랜 시간 갇혀 있는 것인데, 예레미야서 전체를 보면 마치 옛날 믿음의 조상들,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죽일까 말까 고민하다가 팔아먹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물이 말라버린 우물에다가 던져놨죠. 이러면 우리 손 안 대도,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굶어 죽든지 물이 없어서 말라 죽든지 짐승들에게 물려 죽든지 죽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였다는 죄책감은 면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던져놨던 데가 마른 우물이죠. 우리나라야 뭐 어지간하면 우물은 계속 물이 솟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우물이라 번역되어 있는 이것들은 고인 물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물 다 퍼내고 다 쓰고 나면 말라버리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니까
돌로 뚜껑을 해서 닫아서 증발이라도 최대한 막아가면서 쓰는 게 이스라엘의 우물의 기본적인 형태예요. 근데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가 그와 같은 감옥에도 갇힙니다. 얼마나 감옥으로 쓰기가 좋겠어요. 우물물이니 깊이가 얼마나 깊겠습니까? 그러니 누군가 탈옥을 시키고자 한다면 그곳에서 그 사람을 끌어올리는 동안 간수들이나 경비대들이 달려오면 탈옥 못 시키죠. 그러니 감옥으로 활용하기가 정말 좋죠. 그런데 그곳에 죄수를 집어넣을 때에 무슨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놨겠습니까? 친절하고 상냥하게 그곳에 모셔드리겠어요? 그냥 던져넣어도 그래도 손발이 자유롭기라도 하면 사람의 본능과 운동신경이 최대한 자기가 덜 다치도록 몸이 움직이게 돼 있잖아요. 꼭 운동신경이 고도로 발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근데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를 결박한 채로 거기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몸에 여기저기에 대단한 중상을 입은 채로 방치된 채로 그 감옥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 예레미야가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 땅이 황폐해질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뭐라고요?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과 신부의 소리.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가 지금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안 하려는 경향을 가져서 나라가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비혼주의자라는 말이 심지어 나올 정도잖아요. 결혼을 하기가 너무나 그 과정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져 있으니 그런 생각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일의 희망과 소망이 없으니 결혼을 아예 포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니 10절 중반절에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것은 단순히 누가 결혼하는가 보다라는 게 아니에요. 상황 자체가 결혼을 할 만큼 두 집안이 잔치를 벌일 만큼 손님을 청해서 음식을 접대하고 할 만큼 뭔가 지금 한 집, 한 사람, 한 가정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을 촌락 국가 전체가 평화로운 시대가 다시 도래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어지겠습니까?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권능을 직접 방금 직전에 휘두르면서 얘기를 해도 믿지 않았던 이들이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얼마나 많았어요. 얼마나 엘리야가 말씀 사역을 하면서 고달프고 힘들었으며 이사야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께 탄식하며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말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우리 선지자들이 말하고 외친 걸 누가 귀담아 들었습니까 주님? 이렇게 탄식할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감옥에 갇혔네요.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 왕에게 감옥에 갇혔네요. 하루 이틀 갇힌 게 아니라 여러 날 갇혔네요. 완전 우물 구덩이 속에 그냥 죽듯이 내팽개쳐진 그 선지자가 하는 말 누가 귀담아 듣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11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아까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그 다음 마지막에 뭐였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그 다음 뭐예요? 다시 들리리니. 자, 여기 번역이 조금 우리 성도님들이 문법적인 걸 찾기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다시 들리리니. 어디죠? 미래형이죠. 그 다음도 보세요.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그 다음 보세요. 되게 할 것임이라.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미래죠. 당연히 미래일이니까 미래형으로 말해야 되죠. 그런데 성경은 간혹 문법적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 안 될 얘기가 나와요. 분명히 미래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말의 문법적 표현은 과거형입니다. 그날이 되면 이루어졌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말도 안 되는 표현이잖아요. 왜 이렇게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나타나느냐 하면 여러분 내일 점심 식사 뭐 드실 계획이세요? 이미 결정해 놓으신 분도 있고 지금 제 이 말을 듣자마자 진짜 뭐 먹어볼까 이 생각 떠올리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메뉴 하나 골라보십시오. 내일 점심 때까지 그게 확고부동 모두 다 절대로 안 변합니까? 변할 수 있죠. 아마 오늘 저녁쯤에라도 더 맛있는 거를 TV나 인터넷으로 보게 되면 결심이 바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점심 뭐 드셨어요? 자, 바꾸실 수 있습니까? 못 바꾸죠.
절대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의 점심 식사하신 것은. 그래서 성경은 미래에 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실 일은 과거형처럼 표현합니다. 죽어도 절대로 전혀 그 어떤 한치에도 변함없이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과거형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11절은 과거형이었다고요? 미래형이었다고요? 미래형이라면 제가 지금 장황하게 설명드렸듯이 꼭 이렇게 되어 변화의 소지가 있어요. 변화의 소지가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를 주시겠까 말까를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건가요?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죠.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누구라도, 그 어떤 인생이라도, 그 어떤 시대, 그 어떤 사람 공동체라도 그들이 꼭 죄를 짓고 범죄해서 벌받는 상황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언제나 희망과 절망이 따로 존재한다고요? 공존한다고요? 공존한다고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상황에서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을 바라보면서 큰일 났다, 우리는 망하게 생겼구나, 이제 죽겠구나, 멸망하겠구나 라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믿음이 있는 상황은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고 주님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이 날이 되더라도 그에게는 무슨 날입니까? 여전히 그는 절망 가운데 큰일 났다, 힘들다, 어렵다 탄식만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날이 되어도 여전히 힘듦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까 1절에 예레미야의 지금 상황을 보니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받아들이기가 몹시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2절과 3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먼저 2절을 살펴보죠. 2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본격적인 얘기 좀 안 하셨죠? 뭔가 하실 얘기는 조금 뒤에 읽을 3절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2절에 이런 얘기 안 하셔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우리 믿잖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한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3절의 말씀을 말씀하실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2절에서 어쩌면 장황하다 싶을 정도로 지금 설명을 하세요. 자, 2절 찾아보십시오. 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소개하고 계십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아멘입니까?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런 장황한 설명이 사실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뭐라 그래요? 그의 이름을 뭐요?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거면 사실은 끝난 겁니다. 다른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천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사장들의 협박을 받고 풀려나서 성도들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첫 마디가 대주제여. 그게 우리의 사도신경의 첫 단어인 전능하사, 이 말과 맥락과 의미가 같은 표현이에요. 아니,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만 이런 말 다 필요 없이 오직 뭐예요? 여호와. 이 이름에 이 모든 게 이미 다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 차례 설명드렸습니다만 여호와라는 호칭, 주님의 이 존칭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히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입으로 올리거나 부를 수 있느냐 해서 글자는 적어놓고 그저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 아도나이 이렇게 읽었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바벨론에 패망하고 멸망해서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까지는 모음이 없었거든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디귿, 히읗, 미음, 기역 이렇게 적어놓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대한민국의 첫 글자들을 말한 거거든요. 우리는 아마 지금 디귿, 히읗, 미음, 기역 이렇게 적어 놓으면 이거 아마 읽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모음을 우리가 안 쓰면서 그게 읽는 게 습관이 되면 그 다음에 그렇게만 적어놔도 읽어냅니다. 가능합니다. 언어학자들이 입증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읽는지를 부모님이 가르쳐줘서 요 글자는 요렇게 읽는 거야 라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게 단절되고 난 이후에는 도무지 이 글자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가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음을 표기하기 시작을 했고, 아도나이라 주님을 불렀던 그 모음과 그 글자를 합치니 발음이 여호와라고 된 거예요. 그 모음을 찍기 전에 사람들은 아니다, 이거는 야훼라고 읽는 것이 더 그 발음에 맞는 것 같다라고 주장하는 지금 기독교의 일파들도 있어요.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에 뭐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의 뜻이 뭐냐. 이 단어에 최초 나타나는 건 출애굽기에 나타납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배웠을 때, 떨기나무 불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시니 거기서 도망온 모세가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도대체 내 백성 내 동포들에게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해야 됩니까? 할 때 주님 뭐라고 하셨다고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죠? 이 하나님의 이름을 문자적으로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미권으로 표현하면 I am that I am 혹은 I am who I am 이래요. I am 우리 중학교 1학년 영어 첫 시간에 배우는 거죠. 나는 무엇이다. 근데 뒤에 뭐예요? 또 나는 무엇이다예요. 나는 그 존재 자체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참 어렵죠. 이 말을 설명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 생략하고 의미를 말하면 그 하나님의 호칭과 존칭 자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의미를 알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온갖 말씀을 드려서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도 대단히 유익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이런 모든 표현들을 다 쓰지 않아도 그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의미를 알고 그걸 부르면 2절에서 하나님이 설명하신 이 모든 게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인생이 아니다. 나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인생이 아니다. 말에 책임을 못 지는 인생이 아니다. 하고 싶기는 하나 능력이 없어서 못 해주는 그런 인생이 아니다. 나는 여호와다. 그러니 그 어떤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너희에게 내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양을 줄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의 지금 선언이에요. 근데 지금 1절에 다시 예레미야 어떻다고요? 아니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2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나서 3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3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3절에 너는 내게 뭐 하라고요? 부르짖어라. 그죠? 하나님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너무 힘든데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과연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게 될 수 있을까요? 안 믿어지냐? 너는 내게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3절 하반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다음 뭐예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포함되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가장 두드러진 것은 뭘까요? 그런 황폐해진 상황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신랑 신부들이 결혼하고 잔치하고 축제를 벌이고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를 믿어지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러면 그곳에서 너는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주님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10절과 11절에 이 일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성취되었을 때는 과연 좋은 일만 있었는가? 첫째, 지금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게 되는 일. 지금 이게 어느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다고요? 예레미야잖아요. 예레미야.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70년이 차면 너희들이 다시 11절 하반절에서도 표현하신 것처럼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70년이 차면 너희가 이 땅에 돌아오리라. 돌아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돌아왔죠? 인류 역사에 그런 사건이 없습니다. 누가 정복했던 자들을 제 위치로 돌려보내줍니까? 여러분, 미국의 유럽인들이 가서 그 땅을 다 정복해서 그 땅의 원주민들, 우리가 흔히 인디언이라 불렀지만 거기가 인도인 줄 착각해서 그렇게 인디언이라 불렀죠.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한 곳으로 다 몰아넣습니다. 그냥 이사가라고 한 게 아니라 글로 몰아넣으면서 10명 중에 9명은 다 죽였습니다. 죽이지 않아도 가는 과정 속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을 원래 살던 고향으로 되돌아가게 해주던가요? 우리의 동포들이 일제시대에 이 조선 땅 안에서 도무지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만주 간도 땅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소련 공산주의자들이 민족들을 뒤섞어 놓기 위해서 우리 동포들을, 연해주에 살고 있는 동포들을 지금 중앙아시아 지역의 여러 나라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연해주에서 출발했던 우리 동포들 10명 중에 9명이 화장실도 없고 난방도 되지 않는 열차 속에서 가면서 굶주림과 추위와 질병 속에 죽었습니다. 내 가족 혈육이 죽었지만 그들에게 입혀줄 수의도 없었고 관도 없었고 열차를 멈춰 세울 수도 없었습니다. 시신을 거기에 그냥 두면 살아있는 사람마저 다 죽겠는지라 통곡하며 자신의 가족의 시신을 열차 밖으로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강제 이주당한 우리 동포들, 카레이스키라 불려지는 그들이 지금 우리 고향 땅으로 돌아오도록 누가 배려해 주던가요? 아무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70년이 지나면 너희들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선언하신 말씀 그대로 수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인솔하여 포로 귀환의 사건이 일어났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과연 좋은 일만 있어서 그들이 감사의 찬양을 했던가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잘 살펴보세요. 에스라가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는데 모두가 도와줍니까? 아니요. 방해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페르시아 제국 안에 가격에서 페르시아 황제에게 고소 고발을 합니다. 황제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당신의 선대 왕들이 이전 제국 바벨론과 메대가 전 세계의 제국을 정복해 나갈 때 가장 어려웠던 나라가 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고 도와줄 거라고 믿고 다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항전했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부순 건데 이제 성전을 다시 짓게 해주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도와줄 줄 믿고 페르시아에 다시 반란과 반역을 일으킬 텐데 그 성전을 지어주려고 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해서 황제에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기까지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쌓을 때는 안 그랬습니까? 주위에 암몬 족속들, 모압 족속들, 에돔 족속들, 주위에 있는 이들이 심지어 사마리아인들까지도 자신의 동포들이었으나 이제 혼혈인이 됐으나 어쨌든 동포의 피가 흐르고 있다 할 북이스라엘의 10지파의 후손들마저도 예루살렘 성을 쌓는 걸 집요하게 방해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느헤미야가 이 성을 쌓고 나면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여러분, 반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누명을 쓰면요 무조건 죽습니다. 진실 여부는 왕들은 발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때에 따라 주기에 따라 나에게 반역을 시도하는 자는 이렇게 죽는다는 본보기 삼을 대상이 필요합니다. 주기적으로 죽여야 아무도 반란을 일으킬 엄두를 안 내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킨다는 혐의가 드리워지면 진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혹여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왕이 그 신하를 너무나 사랑해서 살려준다 하더라도 그는 권세와 명예와 재물과 집안은 풍비박산납니다. 죽는 것보다 못한 삶을 살 뿐이죠. 느헤미야에게는 그런 반역을 일으킬 거라는 누명까지도 씌워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쌓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도우셔서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지만 주의 영으로 되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의 손을 도우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게 하시니 그들이 여전히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더라. 할렐루야. 아멘이죠. 이 11절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에게 여전히 오늘 힘듦이 있다 하더라도 힘듦이 사라지기를 바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다시 좋은 태평생대가 오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성령의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웃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이 되어 정금보다 더 존귀하고 단단한 자들이 되어져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7월에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어요. 오늘 당회에서 교육기관의 보고를 심의하고 허락하면 이제 바로 시행으로 들어갈 것인데요. 올해 제가 노예 서기로 섬기고 있다 보니까 총회 모든 문서가 제게로 도착해서 제가 노예 전역으로 배포해야 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총회에서 비상이 걸렸어요. 우리 교단의 아이들과 우리 오장로님께서 진행하시는 이 장령 공과 책까지 주보에는 간략하게 실려 있습니다만 책자가 발행되고 있어요. 이 모든 책자를 총회 출판국이 발행을 하는데 안 그래도 날이 갈수록 다음 세대 아이들의 수가 적고 주일학교가 줄어들어서 총회 출판국의 판매 수익이 점점 줄어들어서 경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작년과 올해는 거의 지금 부도 직전입니다. 전국의 주일학교가 아예 사라진 교회가 지금 허다하고요. 주일학교를 지금 하고 있지 못하는 교회가 허다하기 때문에 공문이 오기를 각 교회가 지금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 했었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교회, 그들은 있었다는 그거로 기록을 해서 보고를 좀 해주시면 총회 출판국에서 그 교회마다 홍보 자료를 보내겠답니다. 오죽하면 이런 공문이 왔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에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일학교가 아주 왕성하게 사역이 될 때만큼은 못하지만 저는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정말 수고와 땀을 아끼지 않아서 그 어느 교회보다도 선방했다고 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부터 올해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코로나의 상황이 더다 심해지는 한 4차례의 파도를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정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한 번도 결정해보지 못한 일을 결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영육의 그 곤고함이 심했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 건강 상하실까 봐 염려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1, 2년 동안 우리 문경시 안에 우리 교단의 28개 교회, 문경시 기독교연합회 산하의 100여 개 교회가 모두 다 제게 전화 오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표준이 됐습니다. 4번의 파동을 겪을 때마다 점천제일교회는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어떻게 이 상황을 대응하려고 하십니까? 주요한 교회들 대부분이 제게 전화로 문의하셨습니다. 올 겨울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7월을 앞두고 있는 지금도 이번 여름 제일교회는 성경학교 수련회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심지어 어떤 목사님이 웃으면서 얘기하기를 우리 교회 장로님이 제일교회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고 그대로 하라고 하셨다고 하셔서 전화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분이 아마 택시를 타고 우리 교회에 올 일이 있으셨나 봐요. 우리 성도 중에 겪은 일이 너무나 기뻐서 목사님 꼭 아셔야 된다고 제게 알려주셔서
저도 입이 근질근질해서 우리 성도들 꼭 아셔야 돼서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가 어디 갑니까? 점천 제일교회 갑니다. 그 마당 주차장에 세워주세요. 기사분이 교회 다닙니까? 예, 점천 제일교회 다닙니다. 이분이 아마 교인이었으면 자기도 어느 교회 출석합니다, 뭐 이런 얘기가 이어졌겠죠. 그러지는 않으신가 봐요. 교인이었다면 점천제일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더군요, 은혜가 넘치더군요, 뭐 이런 우리가 익숙해하는 표현을 썼을 터인데, 이분은 예수 믿지는 않으니 그런 표현을 모르니 그저 일반 사람들이 하는 표현으로 아유, 점천제일교회 좋죠. 그 교회 성도들은 정말 신사적이고 점잖고 친절하고 우리 지역의 시민들과 잘 어울려서 지역을 섬길 줄 아는 교회지더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대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게 한두 명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그저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 주시는 거룩한 영적인 기쁨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은혜 안에 살아가리라 여러분이 인내하며 지금까지 두 무릎 주님 앞에 꿇고 꿋꿋이 각자의 위치에서 버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 주셨기에 각자, 그 교회는 각자들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리가 지역의 형제 교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격의 교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쉽지 않은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비록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지만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소리,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소리,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하는 소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것이다. 우리 점천제일교회는 날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3절에요. 너는 내게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은밀한 일을 깨닫게 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앞뒤 좌우의 분들에게 비말이 트면 안 되니까 나지막한 목소리로 오늘 우리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하나님 앞에, 이건 자기가 자기에게 했던 얘기라기보다는 누군가 이 은혜와 감사를 아는 이들에게, 다른 분에게 우리도 감사합시다 이렇게 지금 격려하며 독려하는 소리 아닙니까? 우리 점천제일교회 이 소리가 영원토록 천둥과 같이 울려 퍼지도록 소리는 나지막할지라도 믿음으로 확신 있게 서로에게 권면합시다.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이 은혜와 축복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